여러 해 전에 읽었던 팍스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에 앤서니 도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새 트럭을 사가지고 이제 직장에 갑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다가 갑자기 사슴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해서 직장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잠을 청합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전날 산불 주고 샀던 이 로터리 티켓 그거 번호를 맞히고 있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호를 맞히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 한 숫자가 딱 맞고 두 숫자 딱딱딱 맞아가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는 100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하나 뭐 어떻게 하면 더블로 준대요. 그래서 200만 불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나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리고 당장 부모님한테 와서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들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세금을 내고 수령한 돈이 1.41 million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부모님의 집도 수리하고 갚아주고 자기의 차값도 완전히 페이오프하고 조카의 차도 페이오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남은 돈을 뱅크 어카운트에다 딱 놓고 든든하게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앤서니 도우라는 사람, 한번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을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이 이런 걸까요?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의 그 후기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파산 직전에까지 가죠. 커다란 돈이 수고 없이 내게 주어졌을 때,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갚고 싶은 거 다 갚고, 가질 수 있는 것들 다 사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참으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돈의 가치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돈이 뱅크에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자기 충족에서 오는 그 안도감이 굉장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쓸리기도 하고 가정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서로 물고 찢는 어떤 그런 불행한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꼭 돈이 필요하고 또 부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에 저와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뭔가 내가 충분히 있어서 self-sufficient하다, 충족하다, 자급자족한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는 우리를 지으신 완전히 행복하신 하나님께 가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blessed 하고 선포를 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배고프고 춥고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그래 내가 찾던 저거는 바로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자기들이 믿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지?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갖고 인기를 누리고 재능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슬프고 깨어지고 배고프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천국 시민이 왜 행복한지를, 천국 시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러한 자야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일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찾는 그 마음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아마 4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자, 심령의 가난함은 그 심령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느낀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는 이게 가장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가장 필요로 하세요? 건강이요? 혹은 빚 갚을 돈? 혹은 뭐 깨어진 관계? 자, 이런 건 다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런 이런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에 앞서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한순간도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말 하나님이에요. The most fundamental need of all 하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필요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서 느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 마음, 속사람에서 여기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들도 그 마음이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고백하고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은 돈이 많고 없음, 물질적인 그것이 있고 없음의 얘기가 아니라 영혼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필요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필요가 아닌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헬라어에 보면 2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페네스는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도 받고 남는 건 없어도 그래도 근근히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함을 얘기할 때 페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절도에 나. 왜 갑자기 그 말이 나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노숙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옛날 거지들을 생각한다면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머리는 완전히 너무 안 감아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다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래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걸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거 구걸해서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에 느끼는 음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파산한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심령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 여전히 내가 축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인적 자원이 되었던 내가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적을 통해서 내 미래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self-sufficient를 얻으면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 거야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똑해요. 또 돈만 있고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런 분이 인생을 오래 살고 나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쭉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음료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가라고 궁핍한 것, 먹지 못한 사람처럼 그것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대적인 필요성. 저는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있어야 할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이게 그런 건가?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본,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본, 이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분 앞에 나는 먼지만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낮아진 가난해진 그래서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요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부정하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Just as I am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는 이래요. 영국에 갔더니 어떤 한 부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75세를 드신 노신사였는데 이분은 정말 개인 요트도 있고 집도 어마어마한 맨션에서 살고 자기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I have everything. I want to make my life happy. Yet I am as miserable as hell. 나는 지옥같이 비참해. 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아직 그만큼 부자가 안 돼서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부자가 된 사람의 고백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행기 갖다 놓고 헬리콥터 사서 놓고 이 세상에 좋은 차 갖다 놓아도 여전히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오후에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75세 먹은 사모님을 여인 은퇴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정말 2파운드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병든 자기의 두 시스터를 이렇게 돌봐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I am the happiest man on this island. 이 삶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했대요. 두뇌회가 돌아오면서 당신 생각엔 누가 더 부자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말해도 답은 알죠.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다는 진정한 행복이 심령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줬어요. J.C. 라일의 그 복음서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이 J.C. 라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은 그 신자 자체로는 생명도 힘도 영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중요한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도움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그분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들은 굳게 서 있고 걸으며 지속하며 그리스도의 경주를 달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선한 기쁨은 그들의 영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좋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에서 느끼고 있어요? 내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게 느끼는 것, 바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심령의 가난함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에 필요라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폴핏이 있는데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제가 몸을 이렇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흔들리네. 이거 흔들리면 제가 이거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넘어지면 사고를 당하고 다치잖아요. 근데 이게 폼이에요. 아주 크게 단단하고 튼튼해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를 받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한다,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여러분을 받쳐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육이면, 인간관계이면, 재능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받쳐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왔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데,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 맨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분 앞에 맡긴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자들의 말인 거겠죠. 정말 그분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 다 지옥에 보내도 나만큼은 구원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최고의 내 몸을 불살라 불태워서 내어줄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나는 정말 내가 구원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오직 예수께 자신을 내던지는,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자녀 교육에서,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아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하여,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반면에 내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심령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룩해서 너무너무 커셔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깨진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나 복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는 나의 죄의 깊이를 가늠해 볼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안 모리스라는 성경학자의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의 영역에서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들은 영적 자원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자주 대적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선행에 대한 그들의 교만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인정받고 싶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넘어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교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떤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그 탕자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갔어요. 그 거린들이 많잖아요. 한 거린을 보고 당신 이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와라, 이렇게 이제 와달라고 내가 당신을 좀 이렇게 탕자의 어떤 모델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거린이었긴 하지만, 야, 나를 써준대,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자기를 해갖고 싹 이렇게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딱 갔을 때 artist,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나를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했던 그 모습은 그 거린의 상태, 탕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나아갈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를 꾸며서 나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거룩함의 생활에서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나를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다. 자,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영혼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겸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많고 적음, 나의 어떤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라는 표현보다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왜소하고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높아질 수가 없고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낮아진 그 상태에서 받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져 보세요. 높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루시퍼처럼 하나님에게 대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밀어내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육과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룬 많은 발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 이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 찬송 시인의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한 찬송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리니 벌거벗은 나는 옷을 입으러 주께로 오고 무력한 나는 은혜를 구하러 주께로 날아가나이다. 더러운 나는 생명샘으로 날아가나이다. 구주여 저를 씻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도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교만,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지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존재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친밀하다는 이유로 그냥 아빠 해요. 뭐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겠어요. 그 동기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너무 친밀하다는 관계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이 동네 여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요, 정말 그분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실다. 그래서 그는 무한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벌벌 떨고 서 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느끼게 해주시려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몇 시간을 가야 됩니까? 한국 가려면. 그 태평양 중앙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비행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에 가서 저 밑에 가갖고 그 큰 캐년을 한눈에 보면서 여러분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온 우주를 그 물에 버켓에 넣었을 때 물방울 하나처럼, 지구를 물방울 하나처럼 여기실 때 나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로 생각하면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으로 품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일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련다. 권고한다는 것은 이제 보살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뜻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낮아지셨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서로 자랑하고 이렇게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겸손이 은혜 받는 길이구나.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다면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 이러한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러한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을 토마스 아이켄프스는 이런 자들의 행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은혜와 미덕에는 부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내면에는 은혜와 신성한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외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깝고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참된 겸손과 단순한 순종으로 살았고 사랑과 인내로 영적인 삶의 길에서 날마다 발전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가난함,
이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이러한 겸손을 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러한 자들, 여기 이제 theirs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이 구문에 보면 강조돼서 나와요. 첫 번째 딱 나오는 얘기 뭐냐? 바로 이러한 자들인 거야. 심령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될 나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시작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오셨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은 회개하며 그에게 돌아왔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낮아지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거기에 평화가 임했고 거기에 은혜가 임했고 거기에 구원이 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여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존 블랭커드라는 이분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얘기는 theocracy,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신성한 통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서 낮아진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세상 봐보세요. 독재자들 한번 최후를 보세요. 그 리비아에 있었던 무아말 가다피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것 뒤에다 다 축적해 놓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그 시리아의 그 대통령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재산 다 가지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그게 독재자들인 거예요. 이 스스로를 통치하려고 하고 독재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혹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누가 책임져?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 보세요. 정말 거기 끝에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이 있을까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고하는 구원의 완성된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거예요?
being a citizen of God's kingdom is the greatest bless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들의 것이었으면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쪼그라들어서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극빈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빈층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심령의 가난함, 깨질 대로 깨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정당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 이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죄인이 없고 오직 나만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죄를 비교해 볼 때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이는, 그렇게 파산되고 가난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와,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심정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느끼면서 그분의 그 은혜를,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었던 것을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고백하면서 구원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스토리가 아닌 우리의 매일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면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듣게 될 것이에요. 존 맥카더 목사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풍자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존 맥카더 목사님의 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힘센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권세를 얻으리로다. 부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향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인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며, 재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따를 것이며, 아름다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숭배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힘도 좋고 권세도 좋고 부자도 좋고 또 재능도 좋고 또 잘생긴 것도 좋아요. 그런 거 다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 앞에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부족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셨어도 이런 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애골백골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주시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히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늘, 매 순간. 그래서 그분을 겸손히 의지한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시스템 보십시오. 보세요. 지식과 권력과 힘, 이거 다툼 아닙니까? 정치판에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은 세상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행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첫 번째 일복, 그것이야말로 모든 영적 생활의 첫 번째이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난한 심령으로 필요로 하고 또 구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찬송시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닮기 원하니 내 주여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내 영혼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저를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 더욱 예수님 닮기 원하고 심령 가난케 되길 원하니 내 주여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아멘.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는 왜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내 영혼에 계시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공허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실천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분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서 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보고 그리고 재물도 넣어보고 세상의 장난감들을 많이 사서 그것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유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만족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여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송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치유하심이,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